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 주셨습니다. 우리가 명절을 앞에 두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특별한 시간 자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에 더 멋진 하나님의 역사들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돌아보면서 서로를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도 보시고 뒤도 보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주일날에 판매하는 것들은 장사가 아닙니다. 어려운 교회, 시골의 미자립 교회들을 도와주는 것이든지 아니면은 어려운 곳을 우리가 도와주는 건데, 오늘 특별히 제가 보니까 온 것 가운데 하나가 감이 왔는데요. 그 청도에서 어떤 목사님이 어려운 아이들을 데리고 그 자비량으로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같이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귀한 사역에 우리가 함께 도울 수 있는 것이고, 또 비싸지 않고 싸면서도 좋은 거기 때문에 아마 좋은 선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그렇게 구입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다른 사람에게 선물도 줄 수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한다는 사실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구입해 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몇 주 전에 읽은 책 가운데 에드워드 왕이라는 사람이 지은 젓가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이겁니다. 동아시아 5,000년 음식 문화를 집어 올린 도구. 그러니까는 제목 그대로 부제에 있는 것처럼 젓가락 하나를 가지고 5,000의 역사를 아주 섬세하게 타치를 하면서 문화적인 이야기를 많이 이제 기록을 했더라고요. 물론 중국 사람이 쓴 책이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 쓴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여기에서 젓가락을 사용하는 나라가 중국, 일본, 그리고 베트남, 그리고 대한민국이 있는데, 이 나라의 모든 문화들과 옛날 그 문헌들을 다 뒤지면서 정말 기가 막힌 책을 쓴 거더라고요. 그런데 젓가락이 가진 것 가운데, 그 책 가운데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젓가락은 다른 음식을 먹는 도구와 달리 둘로 나눠져 있으면 그것이 따로따로입니다. 그걸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젓가락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과의 조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특별히 결혼 문화를 보면은 이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 결혼할 때 우리가 뭐 반지를 선물하고 이제 그런 폐물을 주고 받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보다도 옛날에 문화 가운데서 젓가락을 선물 주는 문화, 혹은 거기 온 사람들에게 그 젓가락을 뭐 신랑 신부가 서로 주는 그런 것도 있고, 젓가락을 온 하객들에게 주는 경우들도 있고, 또 젓가락 찾기 하는 그런 것을 하기도 하고, 젓가락을 던지는 것도 하고. 왜? 같이 다르지만은 하나가 되어서 함께 귀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작은 책이 아니라 무려 400페이지가 훨씬 넘는 아주 굉장히 큰 분량을 아주 옛날에 있는 모든 문헌들을 잘 연구를 해가지고 잘 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가진 기술은 젓가락 문화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IT가 발전하고 하는 것 가운데 젓가락 문화의 영향이 크다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젓가락이 중국 사람이 그 젓가락에 대한 책을 썼지만요, 일본 여러 나라들이 젓가락 사용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정교하게 젓가락을 사용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죠? 중국도요. 여러분이 중국에 여행 갔다가 젓가락 선물로 사온다고 가져오면 별로 못 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젓가락을 우리나라처럼 정교하게 사용하지 않고 이 그릇을 올려놓고 이게 밀어넣는 수준으로 먹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데는 없어요. 일본 사람들이 많이 먹는 것이 스시, 그렇죠? 초밥인데요. 초밥을 뭘로 먹는다고 했죠? 초밥을 먹을 때 뭘로요? 손가락으로 먹습니다. 손으로 굉장히 젓가락 사용하지 않습니다. 손가락으로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정교하게 젓가락을 사용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오래전에 미국 사람하고 그분이 한국에 처음 와가지고 한국을 음식을 제대로 처음 먹는데, 제가 콩자반을 딱
젓갈로 씹으니까요 완전히 이분이 놀래가지고요 제가 무슨 묘기하는 것처럼 저를 바라보더라고. 어떻게 그걸 짚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 젓가락으로 날아가는 파리를 잡았다는 전설도 있던데요. 뭐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그건 누구나 하는 건데요, 그렇죠? 근데 외국 사람이 볼 때는 그건 묘기입니다, 묘기. 이 젓가락 문화가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롤랑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프랑스에서 프랑스 대학의 교수를 하다가 이 평론가였었고 굉장히 베스트셀러를 많이 냈죠. 지금 이제 세상을 떴지만은 근데 이분이 일본에 가가지고 놀래가지고 일본 문화를 경험하면서 쓴 책이 하나가 있어요. 유명한 책이죠. 기호의 제국이라는 책입니다. 기호의 제국. 그래서 일본의 문화를 아주 그 책에서 평론가답게 아주 잘 평론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주어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분명한 주어가 항상 외국말에는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 일본말에도 없다. 왜 주어가 없을까?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서 많은 이야기들을 문화적인 관점에서 평론을 해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요 이분이 참 재미있게 표현을 잘했대요. 젓가락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기호의 제국이라는 책에서 그 동작이 뭐냐면 젓가락질입니다. 그 젓가락질에는 아이를 조심스레 안아 옮기려고 다루는 어머니의 손길 같은 그런 포근함이 있다. 뭐에? 젓가락 하는데. 참 재밌게 표현을 했죠.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옮기려고 다루는 어머니의 손길 같은 그런 포근함이 있다. 그때 가해지는 힘은 더 이상 강제로 눌려서 밀어내는 힘이 아니다. 우리가 음식을 대하는 중요한 태도가 바로 여기 있다. 젓가락은 결코 음식물을 찢거나 썰거나 길게 자르지 않으며 결코 손상을 입히지 않는다. 다만 음식물을 분류하고 뒤집고 옮길 뿐이다. 야, 젓가락에 대해서 너무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어머니의 포근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표현도 그렇고, 그리고 이 젓가락의 그 공손함, 젓가락이 가지고 있는 예의, 배려 이런 걸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음식 문화를 보면은 그 나라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가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 젓가락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 우리는 어떤 것이 있냐면 상처를 주지 않고 공손하고 예의 있고 배려하는 문화가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가 사실 이런 거예요. 예의가 있고 배려가 있고 공손함이 있고. 반대로 서양 사람들이 사용하는 포크나 나이프는 어떤 거죠? 찢고 자르고.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루드하다고 합니다. 루드, 굉장히. 우리나라 젓가락은 영어로 표현하면 polite이라고 하죠. 굉장히 공손한 거죠. 어떻게 막 음식을 벌써 거기에 딱 공격적인 것들, 그렇죠? 자르고 찌르고 음식을 먹는데 자르고 찌르고. 근데 우리는요, 딱 젓가락질하면 내 것만 싹 가져올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요, 이 우리나라의 음식 식탁에 젓가락이 있었는데 어느새부터인지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게 들어온 또 하나의 도구가 생겼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의 식탁에 우리도 모르게 어느샌가 자리를 잡고 있는 또 하나의 도구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가위입니다. 가위. 그걸 느껴보셨나요? 어느 순간에 제가 그걸 느낀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가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에서 가위를 사용했어요. 지금요, 외국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제일 놀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식탁 위에 가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위를 가지고 음식을 앞에서 저렇게 썰을까? 근데요, 옛날에 있었던 문화가 한 세대가 바뀌면서 완벽하게 문화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문화가 바뀌었냐면 이제는 빠르고 편리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가위는요, 빠르고 편리해 싹싹 그냥 잘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가위 때문에 우리의 문화가 그렇게 돼버렸는데요, 이제는 자르고 내 생각으로 자르고 재단하는 우리의 문화가 들어온 거예요. 공손함이 없어졌어요. 폴라이트한 것이 없어졌어요. 예의가 없어졌어요. 내 생각이 안 맞으면 딱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냥 딱딱 잘라버려요. 그냥 뭐 열심히 자르는 것도 아니야. 한순간에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지금 우리의 문화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세대 간의 그런 잘라진 것, 2년간의 잘라진 것,
그래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갈등이 많은지요. 오래전에 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갈등에 관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상처받고, 어저께 신문인가요? 여러분들이 사진 하나가 나온 것을 제가 봤어요. 미국에 여야가 됐던 서로 공화당 민주당이요. 대통령들이 서로 사이좋게 웃으면서 담소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사진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참 가슴 아픈 거예요. 생각이 다르면 눈빛도 안 줍니다. 가위처럼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위가 우리나라의 식탁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식탁을 점령하고 싹둑싹둑 모든 것을 잘라내기 시작한 것처럼 우리의 문화가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는 사이에 서로 나누어지고 갈등하면서 우리 안에 뭐가 생겼는가? 어느 때보다도 많은 상처, 어느 때보다도 많은 상처들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많으니까 전부 다 나를 좀 치료해줘, 나 좀 봐줘 그럽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사용하는 단어, 어느 시대보다도 많이 사용하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뭘까요? 그렇죠. 저는 쉬운 질문이든지 아니면 이미 대답을 해놓고서 뭐라고요? 힐링이라는 단어. 여러분, 그래서 요즘 힐링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사용이 되는지요. 힐링 여행, 힐링 캠프, 힐링 콘서트, 힐링 문화체험, 힐링 드라마, 힐링 축제, 힐링 인문학. 요즘은요 식당에 가면 힐링 메뉴도 있더라고요. 힐링, 왜? 그만큼 상처받고 있다는 거예요. 상처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 그렇죠? 실패한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근데 실패한 와중 속에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인간관계가 끊어집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향해서 비웃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마음을 들여다보면 아파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아파서 살 수가 없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또 상담도 하게 됩니다. 저를 찾아와요. 어려우면요. 목사에게 찾아오면 좋을 때 찾아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뭐 좋은 일 때문에 아주 극도로 안 좋아지면 찾아오죠, 저를. 그렇죠? 근데 다 보면은요, 그 상처들, 어떤 상처냐?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것들 가지고 옵니다. 제가요, 여러분들은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교회 분들도 제가 만나요. 저를 뭐 전화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고 자기 고충을 토로하면서 보니까요, 다른 성도님들 보니까 목사님 때문에 받은 상처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걸 막았네. 목사님한테 내가 이런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고. 가슴 아프더라고요. 근데 또 저는요, 또 목사님들 얘기를 들을 때도 많아요.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성도님들 때문에 그렇게 또 상처를 받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또 상담을 해요. 얼마나 상처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요, 세대가 마음속에 가위를 들고 다니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와 상처 속에서 어쩔 줄 모르면서 다 아파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것은 지난주에는 제가 설교를 안 했고 그 지난번이죠, 2주 전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실패와 실수는 딛고 일어서야 된다. 실패와 실수는 딛고 일어서야 된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실패와 실수는 딛고 일어서야 된다. 마가의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마가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깨달은 것이 이거예요. 어떻게 마가가 실패와 실수를 딛고 일어설 수 있었는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건 이거예요. 그가 치유되고 힐링되고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못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냥 딛고 일어서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서 안 돼요. 왜? 못 일어나겠는데 어떻게? 왜? 상처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하다가 심각한 어떤 상처를 받았어요. 야, 딛고 일어서. 그거 됩니까? 말처럼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상처가 치유되기 전에는 그것이 딛고 일어서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마가가 그런 상처를 치유받고 그래서 딛고 일어섰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마가가 그 당시에 유명 인사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마가는 무명 인사였겠습니까? 유명 인사였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젊었을 때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떨까요? 자, 이렇게 주관식으로 또 질문하면 잘 모르시니까 객관식으로 1번 유명 인사였다, 2번 유명 인사가 아니었다, 3번 뭐 그런 거 물어보십니까? 몇 번이에요? 예? 1번, 2번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마가는 유명 인사였습니다. 왜 유명 인사였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조금만 그림을 그려보면 아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그 집에서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에 달려서 무덤에 이제 부활하기 전에 제자들이 그 집에 있었어요. 제자들이 120 문도들이 같이 모여서 100여 명의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했던 장소가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생겨난 장소가 바로 그의 집이었었습니다. 그렇죠? 성경 마가의 집이라고 표현을 하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유명했죠. 왜요? 그 유명한 집의 아들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유명한 집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크리스찬들은요, 마가면 걔 그러고서 다 아는 거예요. 젊었을 때부터 거기 그때 우리 예배 드릴 때 뭐 했고 어쩌고 저쩌고 다 아는 사람이었었어요.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가는 어떤 사람보다 더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왜요? 그가,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14장 51절로 52절.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헛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헛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러분, 창피하게 도망갔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나온 이야기로만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래도 픽업을 해가지고 다시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잖아요, 바나바와 사울이. 그런데 구보를 지나서 버가까지 가다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이 이야기는 몰라도 마가의 스토리는 사람들이 걔 도망갔대. 자, 자기가 좌충우돌한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유명 인사였기 때문에 더 사람들한테 야, 그놈 웃기는 놈이네. 거기에서 오는 상처. 여러분, 유명인의 자녀일수록 살기 힘들다는 거 아십니까? 저는 목사의 자녀로 자랐습니다. 목사의 자녀로 자란다는 의미가 뭔지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가 아닌데도 목사 아들이 사람들이 보는 시선, 판단하는 시선이 다 그것으로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목사님 아들 중에서요, 엇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결국은 다 돌아오더라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요, 이 목사 아들이 막 이래가지고요, 애들이 놀리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요, 내가 안 되겠다, 힘을 키워야겠다. 그래가지고 태권도, 합기도, 유도, 하여간 보이는 대로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다 합해가지고요 15단이 넘나 그렇더라고요. 지금 청와대에 거기에 있는 경찰들 무술 훈련 지도관도 하고 있으니까요. 목사님이신데. 과거의 스토리, 자기가 이거 사람들한테 조롱받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자기의 힘을 키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엇나갔었어요. 그러나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됐죠. 여러분, 유명인의 또 특정한 어떤 사람의 아들로 자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대통령의 아들 가운데 잘 되는 사람 봤습니까? 물론 있죠. 10에 하나는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이요, 다 문제 속에 있어요. 그리고 자라는 과정이 힘들어요. 왜? 항상 경호를 받아야죠. 주시를 받아야죠. 자기 마음대로 못하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냥 속된 표현으로 학교 다니다가 담배 한 대 폈어요. 이제 고등학생인데 일반 사람들은 뭐 아무 일도 아니야. 근데 대통령의 아들이, 목사 아들이, 그러면 이제 전 삽시간에 다 퍼져버리는 거니까. 그렇죠? 제가 무슨 말씀하고 드리는지 알겠죠? 마가는요, 그 당시 초대교회 굉장히 중요한 교회가 세워진 그 집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초대교인들이 다 아는 걔 마가. 그러니까요, 좌충우돌하면서 그것도 본인이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사람들의 시선, 손가락질, 아마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목사의 아들로 자라봤기 때문에 압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가 사실은요, 이 규절을 보면서도 제 안에 가슴에 느껴지는 울림이 있었어요. 근데요, 마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냥 치유받았는데, 그냥 치유받았다는 건 끝나면 안 되죠. 어떻게 치유를 받았는가를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요, 그 문제를 가지고 회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것에, 어떤 것을 통해서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대면했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떤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요, 상처를 피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로, 그러니까 상처가 치유되는 것보다도 어떤 걸 선택하냐면 다른 것에 전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술을 먹습니다. 도박을 합니다. 아니면 마약을 합니다. 어떤 게임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취미생활하면, 그런데 그것은요, 사실 어떤 면에서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마치 스테로이드제를 맞는 거. 지금은 당장 괜찮은 것 같은데 그거 안 나요. 근데 계속 할수록 더 센 강도를 요구하고, 그리고 마침내 스테로이드제를 맞으면 몸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좋은 치료법이 아니에요. 그 치료가 되지도 않아요. 그건 치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장 잠깐만 피해갈 뿐이지. 사람들은요, 그렇게 상처를 만났을 때 자꾸, 우리 교인들도 그래요. 자꾸 어디 가가지고서 뭘 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거 잊어버릴까 생각.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이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문제 앞에 그는 대면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얘기 다시 보십시다. 마가복음 14장 51절에 보니까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옷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옷이불을 벗으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자, 이 장면, 이것은요, 마가복음에만 있는 유일한 장면이에요. 마가복음에만 유일하게 있어요. 마가가 쓴 책에만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요? 여러분, 복음서는 4개예요.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 여러분, 공관복음이라고 할 때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물론 요한복음까지도 예수님의 스토리가 같이 있으니까이지만 약간은 다른 형식으로 쓰여졌어요. 근데 이 세 책은요,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근데 그걸 보는 관점이 조금 틀리고, 그리고 뭘 중요시하느냐, 예수님의 어떤 설교를 중요시하느냐, 기적을 중요시하느냐, 이제 다음 주에 조금 그 비교를 여러분과 해드릴 거예요. 그거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근데 공관복음은 거의 비슷합니다. 거기 있는 내용이 거의 일치하게 다 세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만 유일하게 아주 돌발적으로 나온 이야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자기의 상처, 자기의 실패를 대면했다는 거예요. 생뚱맞게 이야기가 나온 것은 마가가 자기가 쓴 책 속에 그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은 자기가 가진 상처와 실패, 이것을 대면했다는 거예요. 피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유받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힐링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 앞에 우리가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 여러분에게 제가 기도가, 이런 기도가 진짜 기도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기도는요, 단순한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단순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특별 저녁 기도회 때, 가을맞이 특별 저녁 때 첫날에 오신 목사님이 아버지, 이거 하나 외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기도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막 얘기 안 해도. 여러분, 미사여구의 기도는요, 그것은 진짜 기도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단순한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두 번째는요, 어떤 기도가 진짜 기도인가? 구체적인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진짜 기도가 아니에요. 구체적인 기도. 내가 누구를 어떻게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겠습니다 안 한 사람 있을까요?
다요. 그거는 일반적인 기도를 하면 안 돼요. 구체적인 기도를, 뭉뚱그린 기도를 하지 말고 구체적인 기도. 이번에 여러분이 추석에 이제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어떨 때 누구에게 나를 힘들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내가 사랑하겠다는 마음 갖고 갑니다. 그러다가 아이고 역시 안 되겠네,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냥 사랑하겠다고만 하니까 그런 거야. 내가 어떻게 사랑하겠다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구체적인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근데 진짜 기도는 어떤 기도가 진짜 기도냐면,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직한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가진 상처, 이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가. 근데 남자일수록 그렇습니다. 남자일수록 자꾸 감추려고 해요. 아닌 척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자들이에요. 왜? 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니까. 근데 남자들은요, 기질 자체가 그래요. 아닌 척 하고 있어요. 속으로 울면서도 안 우는 척.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갖냐면 체면을 차리려고 자꾸.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체면 차리면 안 되고 정직하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다윗 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 시편을 보면은요, 그 얼마나 정직한 기도를 드렸는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요. 자기 감정 그대로 내려놓으면, 하나님 나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안 해주세요. 도대체 뭐예요 이거? 정직하게 기도합니다. 있는 그대로. 시편 22편을 볼까요? 그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20편 1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한 도대체 이거 뭐예요? 있는 감정을 그대로 내려놓은 거예요. 시편 22편을 볼까요? 그는 더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6절에 보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자존심이 뭉겨진 상황이에요. 그냥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합니다. 이유 없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그래서 가슴이 이렇게 미어져요. 아파요. 11절을 볼까요?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라. 그러니까 둘러선 상황을, 환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다 나를 향해서 으렁거리고 있는 환경의 문제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떨려요. 14절을 볼까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입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마음의 병을 얻고 우울증, 공황장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0편 14절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물처럼 쏟아졌고 내 뼈들은 다 어그러졌습니다. 내 마음은 초가 녹아내리듯 창자 아래로 녹아내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뼈들이 어그러졌다. 나 몸을 가눌 수 없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몸을 가눌 수가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은 초가 녹아내리듯 창자 아래로 내 마음이 다 꺼져버렸어요. 너무 외로워요. 너무 우울해요. 하나님, 내가 사람을 만날 수도 없어요. 나는 공황장애예요. 지금 시편 기자 다윗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 이야기를 쏟아놨다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대면했다는 거예요. 다 대면했어.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고 치유해 주셨고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사용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그의 22편에서 그 말씀인데 23편에서 그는 고백하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를 내가 경험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와서 내 상처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했는데 주님이 나를 역전의 드라마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주님. 여러분, 상처를 받았을 때 제일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뭘까요? 내 상처를 알아야 돼, 누군가. 그래야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나를 알아야지. 자, 의사가 치유할 때 이 사람의 상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알면 뭐합니까? 치유할 능력이 없으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치유받기 위해서는 내 상태를 직접적으로 알아야 돼. 그리고 그 치유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주님이 나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혜인 수녀의 고운 마음 꽃이 되고 고운 말은 빛이 되고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김수환 추기경과의 만났던 이야기를, 병원에서 만났던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그대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제가 누구보다 인간적인 위로를 건네셨던 분은 바로 옆방에 입원해 계셨던 김수환 추기경님이었습니다. 이혜인 수녀가 하는 얘기예요. 지금 글에 있는 걸 그대로. 저는 그분을 귀찮게 해드리지 않기 위해 일부러 피해 다녔지요. 그런데 제가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추기경님이 오히려 먼저 만나고 싶다는 기별을 보내오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그분의 방에 갔을 때 추기경님이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수녀도 그럼 항암이란 걸 하나? 제가 항암만 합니까? 방사선도 하는데? 하고 대답했더니 추기경님은 무언가 가만히 생각하시는 듯 했습니다. 저는 추기경님이 주님을 위해서 고통을 참아라 그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단한 고위 성직자이고 덕이 깊은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주님이란가 신앙 거룩함 기도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추기경님은 이렇게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래? 대단하다 수녀. 그래? 대단하다 수녀. 그 한마디 인간적인 위로가 제게는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위로가 됐다는 거죠. 지금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진짜 위로는요, 내가 상처를 받을 때 진짜 위로는요 뭔지 아세요? 삼자적인 입장에서 위로하면 그건 위로가 안 됩니다. 뭔지 아세요? 나를 진짜 알고 직접적으로 그 상태를 알면서 인간적으로 삼자적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나를 알고 그걸 이해해 줄 때 진짜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알아야지. 여러분, 삼자적인 위로는요 우리에게 위로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건 나를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한 얘기는 그 마음의 고통이 뭔지를 안다는 것을 표현해 준 거잖아요. 아, 나를 아는구나. 그 위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 항암의 고통이 뭔지 아는구나. 위로가 되는 거죠. 제가 늘 얘기했듯이 여러분 3차 신경통에 걸려본 사람만이 3차 신경통의 아픔 알아요. 딴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건 삼자적인 위로입니다. 그 위로가 안 돼요. 근데 신경통에 걸린 사람이 내가 이랬는데 이랬어 하고 얘기하면 그게 위로가, 아, 나랑 똑같이 느끼고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그렇죠? 그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를 진짜 먼저 알아야 돼요. 삼자적인 건 위로가 안 되고 삼자적인 것은 나를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다시 그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내가 너를 삼자적으로 안다고 알지 않아요. 주님이 내가 경험한 나의 외로움이 뭔지를 십자가상에서 아무 이유 없어요. 근데 사람들 앞에 조롱받는다는 거, 그 십자가에서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실패했다고 선언했잖아요. 그렇죠? 다 실패했잖아요. 죄자들까지 그러고 갔는데요. 다른 사람 앞에 그렇게 실패자라는 낙인 찍혔다는 것이 뭔지를 알아요. 내 마음을 아무도 몰라주는 주님께서는 가장 그
칸의 고독이 뭔지, 왜 다 떠나갔으니까 다 아세요. 여러분, 주님은 나를 아세요. 그분은 삼자적으로 나를 아시는 게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나를 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아시고라는 말이 많이 표현됐다고 했죠. 나를 아세요, 보시고. 근데 안다는 말이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삼자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나를 아시는 주님. 내가 우울한 상태에서 집 밖을 못 나가는 그 마음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다 나를 따라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세요. 내가 실패한 것도 너무 힘든데 사람들이 그것도 모른 채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거, 이거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몰라요. 어쩌면 남편도 몰라요. 아내도 몰라요. 어쩌면 남편도 아내도 삼자적으로 알아요, 그것을. 왜? 내가 남편이 아내가 경험한 것이 아니니까. 근데 주님은 그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를 삼자적으로 알지 않고 직접적으로 나를 알다는 거예요. 내 상태가 어떤지, 내 마음이 뭔지, 내 뼈가 어그러졌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이 초같이 녹아내렸다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그렇게 아시기 때문에 그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알기만 하면 뭐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얘기하면서 그분은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많이 하신 것, 그것은요, 치료하는 일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나를 아시고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그래서 십자가만이 우리의 희망인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대면할 때 거기서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다시 실패와 실수 속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일어나야죠. 마가처럼 일어나야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십자가 앞에. 자, 마가의 스토리를 다시 한번 가볼까요? 마가가요, 다시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옷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옷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전체 그림을 그려볼까요? 전체 그림이 이거예요. 마가복음의 그림이 이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는 도망갔어요. 십자가 앞에서.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음 주일에 여러분에게 그 비교를 더 해드릴 텐데요. 그 다음에 복음서 중에서 가장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집중한 책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은요, 십자가에 가장 많이 집중해서 예수님의 고난, 거의 마가복음의 거의 절반을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쓴 거예요. 뭔지 아세요? 십자가 앞에서 자기 인생이 변했다는 거예요. 십자가 바로 전에 그는 도망갔어요. 근데 십자가 때문에 자기가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다시 내 문제를 내려놓고 내 상처를 내려놓고 이 정말 상처를 주는 세상 가운데서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치유를 경험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인생, 다윗 같은 인생, 마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냥 가시면 안 돼요. 그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어요. 김승기 선교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소서, 주님 나를 치료하소서. 십자가 앞에 내가 섭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상처, 나의 고통, 눈물을 받으소서. 정직한 나의 고백을 받으소서. 내 안의 상처가 사명이 되도록
치료하소서. 십자가 보혈로 덮으소서. 나의 하나님, 주님 나를 고쳐 주소서. 주님 나를 치료하소서. 십자가 앞에 내가 섭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상처, 나의 고통, 눈물을 받으소서. 정직한 나의 고백을 받으소서. 내 안의 상처가 사명이 되도록 치료하소서. 십자가 보혈로 덮으소서. 나의 하나님, 십자가 보혈로 덮으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결단입니다. 나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임현수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얼마 전 신문에서 많이 나왔던 이름인데요. 이분은 캐나다 큰빛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30년 동안 북한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도와줬던 아주 귀한 사역을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북한에 억류가 됐어요. 그때 그 상황, 그 고통, 그 고문,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거기서 다 겪은 것이요. 그리고 2년 6개월 만에 억류에서 풀려났어요. 그리고 그분이 설교했던 내용을 제가 들어봤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회 30년보다 2년 6개월 억류된 기간이 더 많은 훈련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북한을 도왔지만은 북한 주민 입장에서 그 어려움을 진짜 더 느끼지 못하고 자기가 도왔는데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 자기가 그것을 더 북한 사람들, 뭐 김정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어려울지를 더 자기가 몸으로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런데요, 그가 그 어려움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 그는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재판처럼 억울하고 모순되고 비합리적인 재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에 비하면 나의 억울함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깨닫고 나니 고난의 무게가 달리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의 재판처럼 정말 그렇게 억울하고 모순되고 비합리적인 재판이 어디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억울하게 당해가지고 상처를 받기도 해요.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고. 근데 주님께서요, 그것을 다 감수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아세요. 다른 사람 몰라요. 다른 사람 다 삼자적으로 나를 알아요. 근데 나를 더 직접적으로 나를 아시고, 내가 아파하는 만큼 같이 아파하시고, 내가 슬퍼하는 만큼 같이 슬퍼하시고, 내가 눈물을 흘릴 만큼 같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를 아시는 주님,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치유해 주겠다고. 그분은 그 능력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만이 우리의 희망인 거예요. 시편 69편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그걸 알았어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른 사람 다 모른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저에게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넘어지고, 야, 내가 여기서 그냥 이 일은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왜요? 그러다 보니까 나 혼자 스스로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다시 십자가의 주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내 마음을 아시고요. 내가 포기할 뻔했는데 주님의 십자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나를 아시더라고요.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더라고요. 내가 더 이상 이제는 이런 꼴 안 당해야지 하면서 내가 피해가려고 했을 때 다시 그 상처 속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세워주신 주님, 그분이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주님이시더라고요. 저 역시 수없이 하루에 몇 번씩 포기하고 싶은 마음, 힘들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 마음이 그렇게 될 때, 왜요? 아무도 모르거든요. 사람들은요, 담임 목사는 화가 안 나는 사람인 줄 알아요. 저도 화 많이 날 때 많이 있어요. 제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가 나는 그렇게 했을 때 별로 감정적으로 요동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저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없이 상처를 받고 혼자서 눈물도 흘렸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또 나를 아시는 주님,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만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십자가만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그 붙들어야 돼요.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분은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나를 아시고 나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 다시 그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주님을 만나는 오늘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뜨거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